묵상은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예. 그거하고 이제 성경 공부의 어떤 핵심하고의 네. 상관관계랄까. 네. 그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깊이 정확하게 알기 위한 의미도 있고 지금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 자기의 문제를 그 본문에 대해서 오해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떨 때는 그냥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한 낱말이 나에게 도전도 줄 수 있고요. 뭐 들었겠냐 들으라. 그러면 앞에 다 잊어버려도 내가 듣는 것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아무 상관없거든요. 좀 눈 뜨라 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한 낱말 가지고도 묵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도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그죠? 쭉 있다 보면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냐 어떻게 떨어지냐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 마음이 와닿는 것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쭉 읽으면서 그 중에 자기가 빠짐없이 모든 구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아요. 아까 무슨 내가 말씀 듣는 자세부터 바꿔야 되겠다 한다든지 그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다 해야 좋지. 하나님 섬세하게 이야기했는데 다 걸러먹고 딱 같은 것만 받아들이면 그 전체를 말씀해서 내게 주는 유의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섬세하게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본 대로 빠짐없이 어떤 구석진 데서 갑자기 이렇게 뭐가 자기의 필요가 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대로. 시작한 사람에게는 힘드니까 우선 내 마음에 와닿는 거 해도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차차 잘하면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설교도 이제 계속 심도 있게 네. 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네. 것이 이제 교인을 영적으로 끌어가는 데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흔히들 이제 그 목회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반론적인 차원이 될 수가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책임 소재라는 웃었지만 어떤 청중들에게 책임이 많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새벽에 묵상한 대로 옥토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네. 라는 식의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논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로 반은 거기 책임이고 반은 내 책임이다. 또 어떤 분야 내가 잘 전달을 못해드리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책임 소재보다도 네. 제가 생각할 때 또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동일하시고 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네.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정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은혜를 못 받는데 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게 성도들의 책임이냐 네. 성도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마음이 물론 1차적으로 성도들 책임져 그건 당연하죠. 성도들이 관심 갖고 해야 되고 그런데 설교자가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인데 설교자한테 돕는 거니까 설교자가 교인들이 뭐 안 바뀌거나 하면 뭐가 문제가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깨닫도록 깨닫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잘하면 훨씬 잘 자라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뱉는 식으로 뭐 선포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교인이면 단순할 때는 그냥 믿으라 그러면 예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니까 현대인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타치해줘야 됩니다. 뭐 초기는 간단하죠. 우리나라 교인들은 뭐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 하면 막 그걸로 끝나지 막 울고 회개하고 뭐 다 뜯어고치는데 요즘은 뭐 그거 가지고 회개하지 않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훨씬 더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이 있겠죠. 네. 그런 케이스가 사실 한국에 많은 교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팽배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당신들은 은혜를 못 받느냐. 네. 또 이 논리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또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것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다양한 성도들에 대한 다양함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한 목회자가 다 커버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지도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저 사람 설교는 와닿고 이 사람 설교는 안 닿을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또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하고 그래서 본문도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본문에서 아이들을 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하나님 계시할 때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다양하게 계시를 주셨는데 다양하게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적인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식성이 좋고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것이 좋고 다양하게 기록된 성경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꾸 주장하는 분은 좀 조심해야 돼. 자기가 예수 믿는 경로는 자기고, 딴 사람이 예수 믿는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간에 탁 깨진 분은 꼭 그런 순간적인 터닝 포인트를 그 변화된 과정을 강조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쭉 자라왔으니까 저는 터닝 포인트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할지 모르니까, 사람이 다 다양한 걸 알고, 다양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 혼자 살아내면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 지도체가 필요한데, 때로는 이제 다른 목사님 모시다가 또 설교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또 부흥사도. 근데 좋은 부흥사를 모시면 좋은데, 뭐, 날라리 부흥사 모시고 오지 말고, 좋은 분 모시면 좋고, 때로는 신학자가 와서 또 깊이 있게 설명이 도움도 되고요. 신학자의 설명은 목회적인 차원의 교훈의 삶에는 잘 안 가지만, 어떤 성경의 진리를 밝히면 도움되니까, 그럼 또 목회자는 다시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교인들이 다양하다는 것만 꼭 인식해야 되고, 지도자도 다 자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죠. 그런 것을 잘 알고, 나와 일치시키지 말고, 각자 자기 맛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묵상을 시켜서 각자가 자기 맛대로 말씀 받아들여야 되니까, 설교를 듣고도 각자 자기가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예.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강력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의 설교자가 있죠. 뭐, 초기는 저 혼자 쭉 했었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장로가 저 말고 4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그 외에도 또 설교하는 사람이, 전사님이 한 분 있고, 또 다른 사람 몇 분이 같이 훈련받는 사람도 하고 그래요. 다 합하면 아마 한 거의 10명 가까이 됩니다. 네, 나눠서 설교. 나눠서 주로 장로들이 하시고, 다른 사람 자주 하면 안 되고, 훈련 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르니까 좀 강준도 다르고 그래요. 자기 은혜 받는 구조도 다르고, 자기 깨달은 것도 강조하고 저러 그러니까 차이점이 좀 나죠. 네. 마태복음 중에, 복잡한 얘기는 지금 안 하겠고요. 앞에 1장, 2장, 3장이 좀 어려운데 그건 내가 설명하지 않겠고 4장이 넘으면 예수님 시험받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저께 질문도 누가 하시던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렇게 됐죠.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관주를 활용해야 된다. 이게 제 성경은 관주가 붙어있죠. 관주. 레퍼런스가 붙어있는 거 있죠. 그 레퍼런스 잘 보시면 같은 얘기가 딴 데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아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죠. 몰아내신지라. 물론 이런 낱말이 다를 때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 원어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지 번역이 정확한지 아닌지 좀 보셔야 되고요.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사실을 저자가 서로 다르게 표현하죠, 사실. 그래서 왜 틀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것은 세 가지 설명을 다 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성령 사역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을 다 보는 거 좋죠. 그래서 거의 다 세 가지 놓고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충만해서 거의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전적으로 지배를 받으시면서 몰아내 가시다시피 끌고 광야로 가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끌려갔다고 보셔야 돼요. 끌려가서 시험 받았는데 왜 예수님 시험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되게 예수님 시험 받는데 어떻게든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시험 받으러 가시냐. 그런 퀘스천을 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왜 성령이 끌려 마귀에 가느냐. 왜 성령이 충만한데 왜 시험 받으러 가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이렇게 해서 유혹을 이기는 강의를 보시고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아무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도 받을 수 있고 또 다 그렇다는 말도 물론 아니고요. 그런 것을 융통식에 잘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왜 시험 받으셨느냐? 그거는 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꾸만 시험에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왜 시험에 자꾸 넘어가냐? 내가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나오거든요. 예수님 다 겪어보시고 예수님 승리하시고 내가 겪어보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겨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도록 오신 것이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너희는 못하지. 내가 다 해주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라. 너희가 나처럼 이겨야 된다. 마귀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거기까지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구원에는 항상 이런 그 순종의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냥 뭐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느냐, 뭐 시험 어떻게 다 이겼냐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력한 하나님 되죠, 그죠? 우리 예수께서 우리 구원 나올 수 있는데 잘 이해하십시오. 단순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마귀를 멸하지 인간으로 멸해서 어떻게 마귀를 멸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말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마귀가 유혹하는데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 보고 너희도 인간이지만 이길 수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겨라. 그래서 마귀가 너희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너희들은 이제 전혀 유혹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마귀는 있으나마는 존재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이야기. 그 말 요한일서는 반대가 조금 다르게 마귀의 일을 멸하오셨다 이렇게 나와요. 마귀의 일을. 그 말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범죄케 하고 유혹하는 거니까 그 마귀의 일을 무의미하게 무효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러 예수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마귀를 어떻게 손재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그냥 두고 사람을 잘 양육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아담 하와가 지은 죄와 같은 죄를 반복에 짓지 않고 노아 때 사람들이 짓는 죄도 반복에 짓지 않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런 죄도 반복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과 다르게 온전히 순종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삶을 보여주시고 내 발자취 따라오느라 나를 본받으라 내 머리 메고 따라오느라 그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구원인데 자꾸만 그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다 대신했다. 그냥 예수님 다 대신했으니까 난 당신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는 성경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주제별로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그냥 수도만 간단히 보지 말고 왜 이 말씀하실까? 이런 일은 뭘까? 이렇게 퀘스천을 좀 하는 훈련을 받으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오늘 여기 나오지 않고 딴 데서 나오지만 그래서 성경을 다 보셔도 히브리서 공부 다 하셔도 되는데 의외로 히브리서가 잘 안 가르쳐지죠. 교회에서. 저도 히브리서를 잘 못 배웠어요. 저 혼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 모세보다 위대하다. 예수님 뭐 요소보다 위대하다. 예수님 뭐 제사장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모든 이런 시험을 받고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서의 앞부분 주제거든요. 그럼 그 뒤에 가면 완전히 제란 말, 성수하는 말 나와요. 그 어린아이처럼 밤낮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선과 악을 잘 구분하고 완전한데 나아가야 된다. 밤낮 이렇게 귀천만 따지 말고 집을 완전하게 지어라. 그래서 그 삶을 크리스찬 라이프를 제대로 온전하게 지어야 된다. 하는 게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제사제도가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 제사제는 필요 없어진다. 성전에 들어갈 필요 없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나가셨다.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제사장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도 되고 동물도 되고 제사도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님 다 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그냥 은혜로 그 결과만 따먹느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새 언약 이야기거든요. 10장부터 8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언약을 다 맺었지만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돌에 새겨줘도 너희들이 안 지켰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겨서 율법을 새겨서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님으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속 사역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을 보내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물 제사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몸대로 한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히브리서 이야기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믿음이죠. 너희들이 믿음